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은 그 광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장면은 바로 앞에 34장과 비교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34장에는 심판으로 황폐해진 땅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땅입니다. 그런데 35장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본문은 단순히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광야가 꽃밭이 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흐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봅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뜁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노래합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깁니다. 마지막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것이 모든 변화의 이유입니다. 광야가 스스로 꽃을 피워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기뻐합니다. 꽃이 무성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황폐함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지 않습니다. 메마름이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은 황폐한 곳을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보여준 뒤에 갑자기 현재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지금 그들의 손은 약합니다. 무릎은 떨립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손에서 힘을 빼고 무릎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꾸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고 비난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겁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4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서운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 곁에 약한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떨리는 무릎을 보며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부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봅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듣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뜁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회복은 다시 광야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6절, 7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처음에 꽃이 피었던 광야에서 이제는 물까지 솟아 나옵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물의 근원이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8절에 이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광야에 꽃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길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목적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걷습니다. 9절은 그 길의 안전함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길에 세우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길까지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에서 본문은 절정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처음에는 광야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사막이 꽃을 피우며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속량받은 백성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릅니다. 그들에게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탄식할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탄식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바꾸시고 물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리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힘들어한 사람이 있다면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약한 손을 붙들어 줍시다. 떨리는 무릎을 말씀으로 세워줍시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들려줍시다. 우리의 소망은 광야가 아닌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눈앞에 메마른 땅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이 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영영한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시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의 소망은 광야보다 크신 하나님, 그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